지난 월요일 큐티 나눔방 속에서 참 귀한 나눔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본문에 또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릴레이식으로 나눔이 이루어졌거든요. 우리 큐티 나눔방 식구들이 주일날도 얼마나 큐티를 잘 하시고 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26일 역대상 11장 1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또 지나가서 예루살렘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본문에 한 권사님께서 귀한 은혜를 받고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시를 이렇게 한 편 쓰셔서 우리에게 낭송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또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시를 낭송하니까 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리더십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다윗이 정말 위대한 것은 또 이런 물을 먹고 싶어 할 때 생명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가지고 물을 떠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윗을 향한 충성도 또 바꾸어서 다윗이 그들을 얼마나 아꼈으면 이런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윗의 리더십을 보면서 나도 참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이런 리더십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나눔을 가졌어요. 또 그러니까 한 전도사님께서 그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이 그러셨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평소에 자기는 순교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타날 때마다 내가 정말 순교할 수 있을까? 정말 무서울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라보면서 참 다윗을 향해서 생명까지도 담보로 해서 물을 떠오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좀 생명을 드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찬양 가운데 내 생명을 주께 드리니 내 생명을 주께 드리니 라고 하는 그 찬양을 그날은 확신에 찬 마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한 분은 권사님은 시를 읽고 또 그 전도사님은 또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또 권사님 한 분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생명을 걸고 가져왔던 이 용사들의 물그릇을 바라보면서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쳐다보았죠. 왜냐고 하니까 자기가 이 물 한 모금 때문에 생명을 걸게끔 한 것이 아마 하나님 앞에 잘못으로 느껴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차마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 드렸을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고 보니까 권사님에게는 그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꼭 큐티 세미나 강사처럼
한마디 하시는 게 뭐냐고 하면 이래서 큐티가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큐티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번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와우, 정말 대단한 나눔이었습니다. 한 본문 그리고 한 구절을 통해서 오늘 네 분이 각자 다른 묵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따로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즐겨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좀 획일화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먹고 살아갑니다.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이너프 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매일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오늘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벌써 8월하고도 30일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이 시작되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네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3장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언약궤를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나와서 또 이 다윗의 성전에 두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단편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16장까지 전체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전체적으로 보시고 우리가 콰이어 타임을 할 때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야 왜 첫 번째 언약궤를 움직일 때 실패했고 또 두 번째는 왜 성공하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묵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늘 9절에서 11절에 보면 웃사의 죽음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베레스 웃사라고 불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기서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 말은요, 웃사를 향한 격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웃사를 향한 그 격분, 격한 분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름이 변경되어지지요. 자, 10절에 보니까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소들이 오늘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갑자기 뛰게 되어지고 또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잡죠. 그런데 그 궤를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오늘 웃사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만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바로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부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다윗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궤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다윗의 고민이 오늘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오벳 에돔으로 옮겨진 언약궤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고 또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으로 와닿으시는지요? 저는 12절 말씀이 와닿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왜냐고 하면 좋은 마음으로 또 귀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우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고민에 빠져 있는 이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혹시나 나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묻지 않은 것은 혹시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은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오늘 우사의 죽음도 생기고 또 이 하나님의 궤도 가져오지 못하는 일도 겪게 되어진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야, 당연하지, 그러면서 쉽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저는 좋은 마음만 가지고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묻지 않은 것들이 혹 내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묵상 질문을 하나님 정말 그런 것이 없는지요? 있다고 하면 알려주십시오 라고 묵상 질문을 올려드리고 기다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태정아, 쉽게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습관이 내게 있는 것 알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설교 준비할 때 말이다,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듣고 그래서 더 나의 마음을 잘 알려야 하는데 거기에서 부족함이 많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게 되어질 때 이거는 이것 뜻이구나, 저 뜻이구나 하고 금방 캐치할 때가 참 많아요. 이제는 설교를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자주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금방 떠오르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리컨펌하는 일이 내 안에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의 설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설교를 정리해 보는 것으로 오늘 적용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또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또 들어보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준비했던 특별히 6가지의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들을 제가 쭉 가져보았는데 하나님 앞에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날의 역사지만 그날의 역사가 오늘 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큐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바로 내가 내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역사를 보고 다윗의 이 실패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한 발자국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네 분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을 것들을 시어링하면서 각각 달리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의 정황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은혜를 누렸던 것을 바라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윗은 고민합니다. 왜? 좋은 마음으로 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당황하고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저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또 확실하게 듣고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정과 방법대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콰이어 타임을 통해서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늘 디테일하게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살아드리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